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2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 7년을 우거했다라는 진술이 있어요. 자, 1절 그 앞부분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 누구예요?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제가 우리 교우들과 나누면서 엘리사를 선대했던 부유한 여인,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수넴 여인에 대해서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다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유독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갈멜산에 있다가 수넴 이 동네를 지나갈 때에 자기 집에 머물 숙소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엘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이 가정에 우환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돈은 많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굉장히 늙었거든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어때요? 조금 자라다가 갑자기 내 머리야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 죽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거든요. 자, 이런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하는 말이에요. 1절 다시 보세요.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집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어떤 말씀이 따라 붙습니까? 여호와께서 뭘 부르셨대요?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7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올 것이니까 너 가족과 함께 이 땅을 잠시 떠나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뭐 했다 그래요? 행하여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건 아마 그렇게 기근을 피해 블레셋 땅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이 고령이라 그랬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죽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한 7년의 시간이 차고 나서 이 수넴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마치 자기 앞에 맞닥뜨린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냐면 우리 룻기 설명했을 때 나오미가 당면한 현실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남편은 죽고요. 자식 하나 데리고 딱 왔는데 자기는 여러분 이전에 그가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 때는 꽤나 부유한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딱 고향에 와보니 집도 땅도 다 없게 된 거예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사람이 한 7년 정도 비었으니까 죽었나 보다 하고 자기 땅으로 점유했거나 왕이 이 사람들 도대체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 없어 그래서 왕이 자기 소유로 압수한 상태였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여러분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그 자기 앞에 당면한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건 왕이건 그 앞에 나가서 호소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운명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왕에게 나가는 겁니다. 이때 당시의 왕은 엘리사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아합의 아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예전에 그 수넴 여인이 아니에요. 이제 떨것이에요. 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유하지도 않았고요. 더군다나
이제는 자기 옆에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줘야 되니까 고대 세계 속에서 여러분 남자는 단순히 어떤 이 씨를 번성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만 한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재산 목록 1호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이 살아갈 수 있게끔 경제적인 어떤 그 뒷받침을 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소임이 있었던 게 남자였는데, 남편이었는데, 이 남편이 어떻게 죽고 없어진 겁니다. 돈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이제는 그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신 그 새끼 데리고 딱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하소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들어주질 않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그 7년의 그 기근을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인이 남아 있었다면, 수넴에 남아 있었다면 이런 생고생을 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아도 됐을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더니 여러분 어때요? 뭔가 좀 순적히 잘 일이 돼가는가? 가정의 일들이 좀 풀리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갑자기 어느 날 내 가정에 우환이 닥치고요. 하루아침에 가정이 폭삭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여인의 눈앞에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자, 불신자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참 팔자도 기구하다. 이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목사가 팔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예? 어떻게 신세가 저러지? 예? 뭘 잘못했길래 남편 죽고 남은 거 하나 없이 저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왕에게 가서라도 하소연하겠다 딱 이렇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에게 딱 그냥 마련할 수 없는 그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나갔겠죠. 나갔는데 왕 앞에 딱 가보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기가 막힌 현실을 하소연할 그때에 누가 있었어요? 왕이 누구와?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사람의 사환? 게하시. 게하시 누군지 아시죠? 엘리사의 제자잖아요.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가지고 온 그 돈, 예? 그리고 그 옷이 탐나가지고 거짓말했다가 문둥병 걸린 사람이잖아요. 이 게하시를 불러다가 이 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때는 엘리사에 대해서 조금 좋은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야,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내게 말해봐. 그렇게 말할 그때 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들어온 겁니다. 예? 자, 여호람 왕과 수넴 여인은 서로 여러분 일면식도 없어요. 모르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도 왕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누가 있어요? 게하시가 있습니다. 게하시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살릴 때에 엘리사가 너무 사정이 급하니까 딱하니까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구 먼저 보내요? 게하시의 손에 지팡이 딱 쥐어주고 아무하고도 인사하지 말고 계속 가라 그랬어요. 그냥 급히 가서 그 죽어있는 아이 몸 위에 지팡이를 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깨어나지 않았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게하시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참 영적인 치명상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기억을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이런 왕이 있었는데 그럴 때 우리 스승님이 뒤늦게 딱 오셔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딱 들어와서 자기 하소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다시 보세요.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뭐 할 때? 이야기할 그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타이밍이 맞아요? 게하시가 그 얘기하다 그 여인이 딱 들어와서 호소하니까 글쎄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그 여인 있잖아요. 새끼가 죽었다가 다시 이 엘리사 선지자님이 살려주신 그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왕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참 자기가 들어도 참 딱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보면요, 사람이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천둥을 치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꿈에 나타나시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배우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 속에 배우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손길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으니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왕이 조치를 내립니다. 야,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 땅에서 떠날 때에 지금까지 그 밭의 모든 소출을 다 돌려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신원하신 것이요. 그 원한을 갚아주신 거예요. 원통한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사정이라면 일을 여러분 짜맞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겠어요? 어렵잖아요. 수넴 여인 입장에서는요, 정말 자기가 다시 북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야, 정말 어떻게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하냐. 남편 죽고 손에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나 이제 죽었구나 이러면서 예전에 그 기억도 났을 거예요. 아이가 지금 살아있긴 하지만 건장하게 성장했긴 하지만 그놈이 예전에 죽었다가 죽은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또 버리셨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여인을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백권사님 안 버렸어요. 안 버렸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참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부터 15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따라 붙습니다. 7절 보세요. 자, 엘리사가 이제껏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방 땅에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다메섹은 여러분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땅이에요? 아람 땅이에요. 아람.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자, 무슨 용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방 땅인 이 아람 나라의 다메섹 땅에 엘리사가 다다르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그것도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딴에는 생각했어요. 뭐 궁중에 의원들을 데려다가 진맥을 하고 뭐 이랬는데 도저히 병이 낫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그 우리를 참 힘들게 했던. 또 여러분 이 베나닷의 그 군대 장관이 누구였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지 않았습니까?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엘리사 때문에 나았잖아요. 그 믿음의 여러분 어떤 기적의 현장들을 본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하필이면 자기네 나라 다메섹 땅에 와 있다는 얘기를 신복 중에 하나에게서 들으니까 어때요? 혹시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는가? 한번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 신복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사엘.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명령대로 가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 물어보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과연 우리 왕이 살겠습니까?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보세요. 10절. 1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반드시 나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말이 따라 붙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자,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하사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반드시 낳는다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왕을 죽이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베나닷이 앓고 있었던 이 병, 아람왕 베나닷이 앓고 있었던 병은요, 그렇게 치명적인 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낫게 될 건데, 그런데 그 베나닷 왕이 여러분 어때요? 죽임을 당합니다. 왜? 지금 자기 병이 낫겠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보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사엘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암살범인 하사엘 앞에서 어떻게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어때요? 그 하사엘을 쏘아보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사엘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이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의도를 낱낱이 읽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 베나닷 왕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운 게 아니라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12절 보세요. 12절. 12절의 일 때문에 울게 되는 겁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이래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 하사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무한되어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뭐 한다 그래요? 가르리라니. 어찌 이런 일을. 난 이거 딱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우리나라 현대사의 전두환 같은 사람이 생각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그 5.18 그 즈음에 80년대 공수부대 끌고 내려가서 이 사람이 이 짓을 했거든요. 이 비슷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자기 주군인 베나닷 왕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인물이 될 것,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결국 이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이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사용하셔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슴이 막막해가지고 운 거예요. 저놈이. 예? 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사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앞부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사엘이 이르되,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여러분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반려견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반려견이라는 그 표현이요, 사실 반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 이런 사람들을 할 때 반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애완견인데. 그러니까 시대가 참 어떤 의미나 가치를 제대로 매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요즘 개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좋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현대 시대 조금 이전에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개를 어떻게 봤어요? 그게 귀하게 대접 안 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하사엘이 여겨요. 당신의 개 같은 종.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눈에는 어떻게 해요? 겸손했구나 이 사람,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인간이 하사엘이었습니다. 자, 하사엘이 여러분 출신이 평민이었습니다. 출신이 평민이었거든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이 일본 그 막배 최고 실력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사실은 그 출신이 평민이었어요. 천했습니다. 자기 주군이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갔을 때 그 화장실 변기를 지키는 사람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사엘이 아마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던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평민이었지만 권력욕이 대단했었고 전쟁광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을 맺히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르고 이런 짓을 하죠. 엘리사가 그것을 내다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뒷부분에 엘리사가 대답하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궁으로 돌아간 하사엘이요 왕이 왕케 될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님이 분명히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왕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실제로 그 말대로 어떻게 해요? 병석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놈의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그 왕을 질식해 죽게 만듭니다. 엘리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응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어떻게 적용할까? 하나 먼저 기억하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버리셔요? 절대 안 버리십니다. 야, 이거 나 망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의 자녀의 삶은 이런 기구한 삶을 살아가지? 너무 불쌍해 죽겠는데 우리 하나님 돌보시지 않는 거 아니야? 생각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믿습니까? 그거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게까지 통치하셔서 그들의 악한 행위도 어떻게 해요?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고 그것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뤄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수냄 여인처럼 어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혹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망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하신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그가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그런 존재라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계산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하시면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골 오면 계산 안 하려나 했는데 시골 사람들이 더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